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기도회는 마가다락방의 기도회도 아니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기도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저녁 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그것을 알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함께 나오고 교사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이 찬양의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이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는, 또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같이 봉사하며 기도하며 헌신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기도회가 다음 세대가 온전히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기는 모든 교사들과 또 모든 교육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이 시간들을 준비하며 또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이는 특별 저녁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그들을 위해 봉사하며 그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또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먼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먼저, 믿음의 선배들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의 어떤 직분을 가진 자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한 부서의 어떠한 것을 맡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써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바르게 서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후배인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히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예배자가 되기 원하는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바로 이 시간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난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만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다윗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법궤가 주님 자신의 성으로 들어올 때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다가 자신의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주를 찬양할 텐데, 여러분 어저께 우리 영유아 유치부 선생님들 다 보셨죠? 함께 율동으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좀 일어나서 함께 율동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 두 분이 함께 율동을 해주실 텐데요, 우리 함께 율동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니.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집에 돌아가. 집 타고 땅 타고 냉장고 타라. 기어이 그 밭에 타고 갈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니.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타고 땅 타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에 타고 갈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 다시 한번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타고 땅 타고 기어이 그 밭을 타고 갈 거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아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또한 다윗왕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하기를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는 나의 주님께서 반쯤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나의 주님께서 반쯤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잔치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나의 주님께서 반쯤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나의 주님께서 반쯤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를 사랑 베푸는 나의 우리 주님께서 반쯤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나의 우리 주님께서 반쯤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합시다. 그날의 우리 주님께서 반쯤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의 우리 주님께서 반쯤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의 우리 주님께서 반쯤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의 우리 주님께서 반쯤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성령으로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잔치자리에 들어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욥기를 계속해서 다 같이 공동체 성경을 읽기로 했는데 욥이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아마 함께 성경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따라올 건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상태 웃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께로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상태 웃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은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상태로 웃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아이들과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교사들이 함께 그 천국을 바라보며 함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교사와 교육자들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교사와 선생님들,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주여 한번을 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 가운데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주를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저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과 특별히 모든 교사와 모든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과 수고를 지니라도 하나님마다 중간 깎아지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를 홍해를 가르치며 우리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교사와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오늘은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 은혜 주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며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교사와 교육자들에게 하나님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홍해를 가르시며 무리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겨내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니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수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맘에 떠올리면 가슴이 뛰어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정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 맘에 떠올리면 기쁨이 넘쳐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이것이 주님을 향하는 내 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 다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제가 꼭 드려보고 싶은 예배가 사실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그것이 참 유익하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그러고 싶은데 저는 거의 세대 통합 예배를 못 드립니다. 왜 못 드리냐면 제가 이 아이들과 함께 설교를 할 자신이 없어서 못 드립니다. 같이 통합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제가 그래서 늘 뭐 유년부나 초등부의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도록 뭐 이게 뭐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여도 절대로 맞춰져야 되는 건 아이들에게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전 못해요. 그래서 오늘 고민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민하시는 흔적이 찬양에서부터 확실히 보이는데 저는 아이들과 같이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한 자신이 없고 준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아예 부탁을 할게요. 하원아, 너 지금 이거 잘 못 알아들을 거야. 목사님 설교하는 거 잘 못 알아들을 거야. 자, 코만 골지 말고 자, 알았지? 떠들지 말고 딴 사람들 방해되지 않도록 잘 자야 돼.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폭풍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폭풍을 지나온 기념비를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하는 그 기념비를 바르게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가장 많이 제 주변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세상 사는 거 참 어려워하는구나 하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에게만 털어놓는 성도들의 아픔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인간적으로 인간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치이고 어려운 분들 많이 계세요. 또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직장 때문에, 또는 아니면 주변에 이 여러 걱정거리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유하면 걱정 없는 줄 알았는데 안 그러던데요. 부유한 분은 부유한 분대로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어서 걱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복하다 그러면 이 행복이 언제 깨질지 몰라서 걱정하고 근심하고요. 그 행복과는 상관없는 불행한 삶을 살면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합니다. 목사님들은 안 그러신 것 같지요? 분명히 목사님들은 일에 대한 보람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이게 가치 있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은 있지만, 큰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대로 고민거리가 하고 있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작은 교회 목사님대로 어려움에 호소합니다.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이 코로나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면서 갑자기 그 힘든다고 하는 게 태풍으로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모든 지금까지 내가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갑작스럽게 내가 잘 운영하던 가게가 문을 닫는 경우들도 많이 봤고요. 직장 다니다가 이유 없이 이 직장에서 계속 다닐 수 없게 돼서 다른 직업으로 옮겨가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마음의 벽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 마음의 병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어려움으로 다가오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말씀은 사실 어제부터 말씀은 시작됐지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바울의 일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서 떠나서 베니게라고 하는 항구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는 그 과정에 이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폭풍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나온 폭풍, 아니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폭풍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내가 신앙적으로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가, 이걸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봐야 할 말씀은 20절입니다. 이 폭풍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얼마나 심각한 풍랑이었는지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이 너무 심해가지고 구원의 여망이 없다. 이건 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어디서 찍 소리가 나는데 어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지금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큰 풍랑을 만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풍랑 가운데 많은 경우 우리의 죄와는 상관없는 풍랑들도 있습니다. 모든 풍랑이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욥기를 지금 묵상했지만 이번 주간이 사실 초반까지 계속 욥기를 묵상하는데 저도 그 에스더, 욥기 뭐 이런 본문을 지나가는데 묵상이 되게 안 되던데요. 공동체 성경 읽기로 같이 읽고는 있지만 묵상을 못 올리고 그냥 읽었다. 뭐 하루 2번이나 3번은 읽으니까 읽었다 하는 표시만 하고 자꾸 넘어갑니다. 이런 고난을 만날 때 이건 진짜 이유를 모르는 고난입니다. 뭐 하나님의 뜻은 있겠지요. 근데 왜 당하는지 모르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십자가 같은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같은 고난은 내가 고난을 당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거나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특별한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이 다 그런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볼 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당하는 고난 난 판단하지 않겠다. 저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특별히 누군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같은 고난일 거야. 저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도 빼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 조금씩 닮아가게 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걸 거야.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는 조금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불순물이 뭔가, 죄가 뭔가, 불순종이 뭔가, 이걸 바라보면서 그거 빼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유익이 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 어린이들이 같이 읽으니까 소리가 다른데요. 지금 가이사랴를 떠나서 미안까지 오는 동안도 어려움 되게 많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 로마까지 가는 길이 간신히 갔다고,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간신이란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사실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러 가는 자리고, 이건 정말 어찌 생각하면 정말 귀한 그 목적이 있는 그런
항해인데 여기도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하고 있다고 해서 항상 순풍 부는 거 아닙니다. 바람이 거슬러 불기도 하고 억지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한 그 후부에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이 겨울쯤 됐는데 이 배를 계속 항해를 해야 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갈린 겁니다. 한쪽은 바울이 주장합니다. 지금은 배를 띄우면 안 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선장과 선주가 말을 합니다. 배 띄워도 됩니다. 충분히 이 배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자는 얘기 아니고 로마까지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앞에 한 몇십 킬로 가면 베니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까지 갑시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 이 배에 타면서 이 배를 지금 띄워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고민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폭풍을 만나게 되는 원인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하는 폭풍은 지나가야 됩니다.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잘못 선택해서 당하는 폭풍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가? 어떻게 선택하는 게 잘못된 선택인가? 이거 보여줍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오늘 참 주목해봐야 될 표현이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지금 바울이 배를 띄우면 안 됩니다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금식하는 절기. 여러분 이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건 그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절기가 지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금식하는 절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히 대속죄일이 지나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금식합니다. 보통 9월에서 10월 사이에 금식을 하게 되는데 당시가 이 사도 바울이 이 배를 띄우게 되는 요 시기를 주후 59년 정도로 봅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고 한 59년 지난 그때쯤이라고 보는데 날짜로 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월 5일 이쯤이 지나간 때라고 봅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3차례나 계속 소아시아 그리고 이 그리스 지역 이 지역을 계속 전도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어떤 때 바람이 많이 부는지가 경험상 안 겁니다. 지금 배 띄우면 우리가 큰 고생을 하거나 자칫 잘못하면 생명도 잃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어온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3번이나 배가 파손할 뻔하고 죽을 뻔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말에 그의 경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무시하고 그게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전문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 전문가의 의견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지요. 자동차 정비를 하러 갔는데 정비공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이런 엔진에 이런 문제가 있고 브레이크에 이런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잠깐 맡겨서 수리해야 됩니다. 얘기했으면 그 차 몰고 나가면 안 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차 몰고 나가서 사고 당하는 건 사실은 그건 믿음 아닙니다. 무모한 거지. 우리는 그 소리에 대해서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설교는 우리가 지나온 코로나19라고 하는 폭풍을 계속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대면 예배를 금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결정할 때 분명히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이 배에 있는 여러 가지 수화물을 말하는 겁니다. 배 이것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배가 떠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경험을 통해서 가졌던 말이었다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곁에서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거나 생각을 주시거나 그러면서 지금은 이런 위기야,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 결정할 때에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고민하면서 제게는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건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니까. 저만 아니라 장로님들도 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결정한 겁니다. 기준 딱 이런 겁니다.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덕이 되는가 아닌가가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옳다 그러면 이게 잘못되지 않았으니까, 옳은 것이니까 그냥 합니다. 그른 것이다 그래도 합니다. 눈치 보고 합니다. 안 하는 것 같지만 합니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준은 이게 덕이 되는가입니다. 덕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 때는 이게 기준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기준으로 볼 때는 비대면이 맞았습니다. 두 번째 원칙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덕이 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는 우선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가 될 겁니다. 그런데 대면 예배를 그대로 강행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가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같이 비대면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원칙이 선 겁니다. 마지막 원칙이 이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유익한 것일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결정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선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11절과 12절 제가 읽을게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여러분, 중요한 결정 내릴 때에 우리가 정말 그 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 중요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게 충고해 주는 그 사람이 어떤 의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충고하는가, 이건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정권은 선장과 선주가 아니라 로마 군대의 책임자였던 백부장에게 있던 겁니다. 근데 백부장이 결정을 내릴 때 한쪽에선 바울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한쪽에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귀가 가는 겁니다. 근데 선장과 선주가 왜 이렇게 충고하는가, 이건 몰랐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지금 여기서 떠나서 한 25km, 30k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좀 큰 항구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게 느껴진 겁니다.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보니까 그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본문에는 분명히 이 사람들 무슨 말 했는지 안 나와요. 이 선장과 선주가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흐름을 계속 보면 이 배가 얼마나 큰 배인데 당시에 275명이 탈 수 있는, 사람만 타는 게 아니라 짐도 잔뜩 싣고도 그렇게 갈 수 있는 배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바람이 부는 건 맞는데 해안선 따라서 쭉 가게 되면 이거 큰 문제 없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토대로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따라간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아시지요? 이 예전에 왕들에게 옆에서 신하들이 충고를 할 때면 처음에는 왕이 듣기 싫어도 바른 말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 순간이 진짜 위기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충고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어떤 의도에서 이 말을 하는가는 늘 파악해야 합니다. 이 분별력 필요합니다. 욕심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으로 오염되어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충고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매스컴이 돼버렸어요. 사실 매스컴은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우리가 분별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안에도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매스컴이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우린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결정을 내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데 지금 이 결정권을 가진 사람 백부장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선장과 선주의 말 가운데 지금 백부장이 혹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베닉스가 큰 항구야. 여러분,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의 남쪽에 있습니다. 지금 뭐 지도 혹시 있나요? 예, 저기쯤일 겁니다. 장소를 가만히 보시면 한쪽은 물이 들어오게끔 좀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항구 지역은 아닙니다. 이 장소가 좀 크고 나름대로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항구 말은 그런데 당시에는 편의시설이나 이게 없던 겁니다. 겨울은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겨울은 지나야 큰 파도가 치는 거 이게 지나갈 것 같으니까 요 겨울 지나고 가긴 가야 되는데 조그마한 항구에서 여기서 겨울을 날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조금만 더 가면 편한 곳이 있으니까 이러고 간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우리들의 생각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갑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 진짜 이유는 편리함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편한 것, 내 마음이 편하고 모든 것이 좀 편리하게 잘 갖춰진 것, 우리 기준으로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이게 기준이 돼버립니다. 이전에는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했는데 이제는 이게 나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또 하나는 이게 나한테 편리한 일인가 아닌가 이것만 보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폭풍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예요. 가실지요? 시작. 기준이 되면 우리는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 시작되는 이 말씀에 딱 걸렸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겁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닌 겁니다. 모두가 좀 빨리 가고 싶은 겁니다. 선장과 선주는 당연하죠. 여러분, 선장과 선주의 입장에서는 배가 자꾸 움직여져야 돈벌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 계속 머물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가야 다른 일들을 이 배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좀 빨리 끝내고 싶은 겁니다. 죄수를 수송하는 일,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나한테도 더 있다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겁니다. 책임 빨리 끝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야, 이거 시간 없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아, 이거 급한 일이야. 우리가 이렇게 조바심을 낼 때 때로는
정말 치명적으로 판단을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요즘은 오히려 이게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숨 고르기가 꼭 필요하구나. 중요한 말을 할 때는 한번 잠깐이지만 숨을 고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하는 게 필요한 거로구나.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행동을 하려고 할 때도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다. 이게 꼭 필요하고 정말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일이다. 교사들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를 보내시면서 판단하고 그때그때마다 결정해야 될 순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말부터 하고 행동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숨 고르기 먼저 하십시오. 그 숨 고르기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공식적인 기록으로 가장 오랫동안 이 표류를 했던 배를 꼽으라고 하면 1881년에 침몰한 엘렌 오스틴이라고 하는 배가 꼽힌답니다. 이거 상선인데 이 배가 사고를 당해서 도저히 그 배가 운행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됐을 때 선원들이 구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보트를 타고 다 빠져나갔답니다. 배가 침몰한 후에 사람들이 구조선이 와 보니까 이미 사람들은 다 빠져나간 겁니다. 아, 살아있겠구나. 보트가 출발했구나. 그래서 수색을 하는데 수색하다 보니까 눈앞에 진짜 보트가 발견이 된 겁니다. 보트를 발견하고 갔는데 통조림통은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서 뭘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 마시는 흔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머물렀던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은 없는 겁니다. 아, 가까이에 이거보다 더 좋은 보트나 뭐 이런 나무 조각이나 이런 게 있어서 다른 걸 타고 또 움직였나 보다. 찾아가 보니까 또 다른 보트에 똑같이 사람이 있던 흔적이 있는 겁니다. 아, 여기 있었네? 이 사람들 어디 가는 거야? 그리고 2번 더 이런 보트를 만났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는데 그 배의 선원들이 이 탈출을 해가지고는 첫 번째 보트에서 지내다가 뭐 근처에 또 다른 보트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 보트로 옮겨 타고 또 옮겨 타고 또 옮겨 타고 그러는 사이에 구조선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생존에 대해서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실종으로 바다의 어딘가에 표류하다가 그냥 실종된 것으로 수색이 멈춰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빠르게 결정하는 것만 능사 아닙니다. 빠르게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바르게 결정하는 겁니다.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결정을 위해서만 이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멈춰서는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왜 멈춰서게 하셨는가를 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참 이 영적으로는 도움이 됐던 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헨리 나우엔의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헨리 나우엔이 우리에게 왜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가를 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끈기 있게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람이 이미 우리의 삶을 참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멀리 떠나 있을 때 그 떨어져 있는 아들에 대해서 떨어져 있는 그 기간 동안 어머니는 아들을 계속 생각하고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의 시험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시간의 시험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잠깐 떨어져 있어 보라고 합니다. 어느 일정 정도의 시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이 사람과 내가 진짜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가? 사랑이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바른 사랑이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나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자꾸 커져가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 한 것을 느끼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나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더 커지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춰서 있는 이 폭풍을 경험하게 하신 진짜 이유는 태풍의 눈처럼 꼼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시간을 경험하게 하신 건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우리에게 채우기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온통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폭풍은 있습니다. 이건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폭풍을 만나는 것, 이건 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 제목 이걸 겁니다. 제가 오늘은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좀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좀 기도하죠. 그대로 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택과 결정의 순간,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르게 하옵소서. 나의 이익과 편리함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조급함이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다리며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이지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한 가지만 더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순간들을 계속적으로 만납니다. 하나님, 그 순간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기준이 혹시라도 사람의 말이나 전문가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선택해야 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구하기는 우리 안에 나의 이익이나 편리함을 따라서 그래서 조급하게 선택하는 일 없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익이나 편리함 그리고 우리의 조급함이 결국은 우리를 폭풍 가운데로 내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바르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멈춰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오늘 어린이들이 같이 좀 참여했는데 아이들 좀 축복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고 잠깐 일어나줘요. 우리 2층에도 좀 있어요. 2층에도 아이들이 좀 같이 와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좀 뻗으시고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합시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우리 아이들 이름 아시면 이름 좀 넣어서 불러주실래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이 아이들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눈이 늘 향하여 있게 해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평안과 복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만남 허락해 주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경험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있게 해주세요. 즐겁게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정말 소원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있는 이 어린이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아이들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보내게 하시고 가정을 통하여서도 우리 이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잘 양육하고 하나님, 지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먼저 함께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아이들의 삶에 늘 함께 있으면서 낮에 해도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해치 못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구하기는 광야 같은 시간들, 그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견뎌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든든한 날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이 아이들을 향하여서 늘 비춰지게 하시고 평강과 복과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만남의 은혜가 이 어린이들 가운데 늘 함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생각하면서 내가 이 아이들이 나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맡겨주신 아이들로 생각하며 청지기로 잘 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좀 더 기도하시죠.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 최용석 부장입니다. 유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2022년 유년부 교육 주제는 복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유년부는 최유정 전도사님과 10명의 교사들이 8에서 10세의 어린이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유년부는 하나님을 만나 그 사랑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하고 성령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유년부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교육학교에서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들기 활동, 게임 활동, 성경 퀴즈 및 신체 활동과 영상 예배 송수를 병행하면서 유년부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더라도 군지함교회 공동체로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 주일 생동감이 있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는 누구? 복음 라이더스라는 제도로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누구? 복음 라이더스라는 주제로 어린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주제가 어린이들의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며 복음의 내용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허락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라이더스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복음 라이더스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삶에서 복음 라이더스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며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라이더스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아이들이 기쁜 소식을 친구들에게도 전하고 이웃에게도 전하고 아버지 세상 속에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어린 생명들의 마음속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드릴 때마다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버지 아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을 있는 어린이들을 매일매일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께 다가서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복음을 아이들로서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같이 복음 속에 파묻혀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말씀을 삼아와 함께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보다 나은 보다 성숙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성경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이끌어가는 성경학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은 보배로운 지혜로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어린이들의 신앙의 기초가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길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가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축제, 사랑의 축제, 생명이 되살아나는 축제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어린이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3년 안에 재개되는 성경학교를 향한 기대와 설레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성령님께서 친히 세밀하고 간섭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의 말씀이 온전히 이끌어가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지혜로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도사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붙들려서 아이들을 양전히 양육하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기초와의 말씀이 든든히 가져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 교회 세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학교가 회복되는 그런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축제, 사랑의 축제, 생명이 되살아나는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며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좌절도 했습니다. 교회가 믿음 안에서 흔들렸을 때도 많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게 힘쓰는 아버지 그런 기대를 너무도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날 것이 너무도 기뻤고 아이들을 대면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도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의 뛰어노는 모습들, 아이들이 떼를 풀며 찬양하며 율동하며 성경 말씀 암송할 때의 그 모습 너무도 귀엽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실 수 있는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학교가 안전사고 없이 최적의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이나 해충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들이 없도록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이들이 참여하는 이들이나 모두 한 마음으로 진행하는 성경학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성경학교가 기간 동안 날씨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들을 모두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 되도록 기도합니다. 물놀이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어린이들이나 교사들 모두 사랑의 사귐이 있는 시간이 허락되어 복음의 신앙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고 최적한 환경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적극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7월 16일, 7월 17일 아버지 그날은 진짜 즐거운 날, 복된 날, 축복받는 날이 될 수 있으니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 속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이들이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여름 성경을 준비하고 시작하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아버지 교회에서 막자지만 떠들면서 말씀을 수업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이들이 아버지 한 마음으로 진행하는 그런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날씨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날씨, 화창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먹고 마실 때 또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탈이 나지 않도록 음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간섭하시어서 건강한 음식, 맛있는 음식 준비하고 아이들이 먹일 수 있도록 아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아버지 계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놀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한 사람도 사고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과도 있습니다. 시간마다 교사 선생님들 말씀에 아이들 잘 따라 아버지 복음의 전도자로서 복음의 라이더로서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잘 슬기롭고 지혜롭게 배우며 익히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일정을 주님과 함께 소화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일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기도에 아버지 깊은 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본장성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 한 생명 바라보는 그 눈빛이 사랑스러운 눈길이 되게 하시고 사랑스러운 손길이 되게 하시고 사랑스러운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본전 교회를 짊어지고 갈 것입니다. 아버지 이 지역을 살리는 인재들이 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아버지 인재들이 될 것입니다. 한 생명 한 생명 칭찬하며 사랑하며 격려해주는 우리 본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것을 동참하며 또 헌신하며 함께 기도로 중보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